6편 결정의 시간. 마태복음 14장에서 25장까지. 갈릴리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병든 자는 고침받았고 굶주린 자는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기적의 선지자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뒤집으려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폭풍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곳으로 가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굶주린 수천 명의 사람들.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제 돌려보내시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람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로 뭘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순간 기적이 시작됩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왕으로 세우자.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적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칩니다. 거센 바람, 뒤집힐 듯한 배. 그때 멀리서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옵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질립니다. 유령이다. 하지만 들려오는 음성.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리고 그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믿음을 삼켜버립니다. 베드로는 가라앉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람들은 기적은 원했지만 진리는 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병 고침 때문에, 누군가는 떡 때문에, 누군가는 기적 구경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손 안 씻고 왜 먹습니까? 전통을 왜 어깁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집착했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당할 것이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말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처음부터 십자가였습니다. 변화산의 영광.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빛처럼 변합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눈처럼 휘어집니다.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압도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지만 산 아래에는 여전히 고통받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영광만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왕의 입성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전쟁마가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죄인을 품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뒤엎으시다.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은 장사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집은 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바뀝니다. 상들을 뒤엎으십니다. 동전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종교는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껍데기 신앙을 흔드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마지막 경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양과 염소의 비유.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깨어있으라. 누구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엔 뜨거웠지만 떠났고, 어떤 사람은 흔들렸지만 끝까지 남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십자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곧 배신당할 것을, 곧 버림받을 것을,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그럼에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누가 높은 자리인지 다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왕관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가시관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줄. 믿음은 결국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선택이다.